안녕하세요. 이상규 방송입니다. 지금 장로 직분을 보는 중인데 이 시간은 장로의 배경이 되는 구약교회의 장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교회의 장로는 무엇을 했을까? 크게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첫째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구약교회가 출범하기 전후에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고, 그리고 장로들이 모세가 주는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때는 국가교회가 출범하기 직전이죠. 이때 모세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 하자 그 말을 장로들이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물론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걸 장로들이 백성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면 유월절 규례를 말할 때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말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장로 70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했습니다. 국가교회가 출범한 이후에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킬 율법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는 제사장도 있었으니까 출범할 때가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내리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교회가 딱 출범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행보하기 시작하자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당도했을 때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야 한다 하고 율법을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줍니다. 9절로 기록된 걸 보면 신명기 31장 9절 모세가 율법을 써서 기록하여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율법을 썼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주신 율법을 다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종교생활 문제, 그리고 개인생활, 사회생활에 필요한 규례들을 기록한 겁니다. 언약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의 내용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덕법은 10계명이죠.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한마디로 사랑이죠. 기독교가 싸우고 전쟁하고 하는 건 다 계명의 정신의 핵심을 잘 몰라서입니다. 또 그 10계명을 기초로 하여 시민답게, 거룩한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를 잘 나가도록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라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또 자기 사랑의 연장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 하고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법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당시의 시민법으로 주셨으니까 그 사회 상황이 훨씬 벗어나 버리면 그 규범, 틀, 율법은 사라지죠. 물론 그 법 정신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법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도 지금도 배워야 하죠. 법 정신을 잘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나가기 위하여 율법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법으로 준 이 법 틀, 이 틀은 사라집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의식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식법은 절기와 관련된 거죠. 절기는 전부 그리스도를 좀 더 현실적으로 가르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절기들을 실체로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완전히 성취됐죠. 그 때문에 지금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절기, 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안식이 어떻고 유월절이 어떻고 심지어 성령 강림이 어떻고 신약의 절기, 이 날도 로마 가톨릭에서 온 절기를 다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잘 건설하는데, 교회를 잘 건설하는데 모든 날이 거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 날, 구약의 절기도 잘 배워서 법 정신을 잘 깨달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신을 담아내는 사회, 교회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기들은 지금 그 날 자체가 큰 의미는 없죠. 이런 율법, 도덕법, 심의법, 의식법, 이런 율법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전하여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언제 율법에 대해서 좀 더 방송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일을 보는데 그 첫째는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생기니까 제사장이 주도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장로가 이렇게 전하는 일, 그뿐 아니고 둘째는 다스리는 일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습니다. 주로 다스리는 일은 재판하는 일입니다. 신명기를 잘 보면 장로들이 재판하는데 성문에서 재판하는 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장로들 중에는 재판장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재판할 때는 주로 가정 문제, 가정의 가문의 명예나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할 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사람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판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장로들은 주로 다스리고 재판하는 일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가르치는 일도 했는데 제사장이 나오자 제사장들이 주로 가르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선지자 직분도 나와서 가르치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선지자가 대언자들이죠. 이때부터 다스리는 직분과 가르치는 직분이 구분이 됩니다. 오늘은 구약의 장로는 무엇을 하는가를 간략히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구약 배경을 가진 장로들이죠. 오늘 장로와 목사, 장로들인데, 그러니까 오늘 장로와 목사는 같은 직분입니다. 다만 가르치는 것만 다른데 이 점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장로와 목사는 그 가진 권위만 생각하면 자칫하면 교권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을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